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함께 읽겠습니다.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번 질문을 한번 던져보겠습니다. 다른 질문이 아니고,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대답이 별로 확신하지는 못한 것 같아요. 대개 이제 흔히 신앙생활을 참 잘하는 성도들일수록 독백처럼 이렇게 고백할 때가 많습니다. 예수 믿는 재미 없이 무슨 맛으로 세상을 살겠습니까? 이 말의 의미를 좀 곱씹어 보게 되면 이런 뜻이 있는 것 같아요. 예수 믿는 신앙생활 참 정말 너무 행복하다, 너무 좋다, 기쁘다, 즐겁다, 그런 뜻이 아니겠습니까? 사실 이 같은 고백은 우리가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라면요, 당연한 대답이 아니겠어요. 당연히 예수 믿는 것 좋고 즐겁고 행복하고, 예수 믿는 것이 하나만으로 마치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소유한 것처럼 그렇게 만족스럽고 행복하고. 여러분, 우리가 왜 이렇게 예수 믿는 것이 이토록 즐겁고 만족스럽고 행복할 수 있을까요?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그 답을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이 무엇인지 아느냐, 그 말이에요. 예수 믿는 것이 무엇인지 아느냐, 신앙생활이 무엇인지 아느냐. 바로 그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즉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토록 나를 사랑하시는데 십자가에 당신의 몸을 버리실 정도로 그분이 나를 위해 십자가의 대속에 주셨는데, 내가 바로 그분을 의지하고 내가 그분과 함께 사는 것, 바로 이것이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이런 신앙생활을 하면은 그 누구도 행복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정말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사는 것만큼 행복한 것이 없잖아요. 우리 흔히들 연인들이 사랑하잖아요. 이런 데에 사랑하는 모습이 어떻습니까? 정말로 남녀가 사랑하면은 가난한 것도 문제가 안 돼요. 초가상간도 문제가 안 되고, 고생을 해도 용을 얻어먹어도 견딜 수가 있어요. 그래서 두 사람이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만족스럽고 행복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진정한 이 사랑의 관계 속에 들어가면은 이렇게 행복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의 신앙의 원리도 똑같아요. 자신의 생명을 아낌없이 내어주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예수님과 함께 한다면은, 그런 믿음 생활을 한다면은 우리가 세상에서 이것보다 더 큰 사랑, 더 큰 행복, 즐거움, 만족이 어디 있겠느냐는 거예요. 진정으로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은 바로 이 관계 속에서 우리가 얼마든지 만족스러운 삶을 살고 인생의 행복을 추구하며 살아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날 교회를 다니는 많은 분들 가운데에 바로 이 행복을 정작 모르고 그렇게 믿음 생활을 하는 그런 분들이 많다는 거예요. 주로 이런 분들 가운데는요,
예수 믿는 거 너무 따분해. 너무 따분해요. 주일날 예배 드려놓는 건 지루하고 너무 힘들고 귀찮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짐을 좀 벗어버릴까. 어떤 사람이 이런 생각을 한답니다. 왜 내가 이 젊은 나이에 일찍 예수를 믿어가지고 온갖 짐을 다 주고 휴일날 제대로 한번 놀지도 못하고 지루하게 또 이렇게 주일날 예배당에 올라가고 한 시간씩 이렇게 앉아서 땜빵을 하고 이렇게 참 재미있는 목사 설교 들으면은 맨날 하는 이야기가 꾸중하고 나무라고 때로는 욕을 하고 때로는 온갖 무거운 짐을 지어준 듯해서 부담이 되고, 내가 왜 이런 시세로 이렇게 인생을 살아야 하는가. 이명 믿을 바야 나중에 세상의 모든 것 좀 즐기고 난 다음에 다 늙어서 60 좀 넘어가고 늙어서 뭐 잠시 예수 믿다가 구원받고 천국 가면 되지. 내가 뭐 때문에 일찍 이렇게 예수를 믿어가지고 온갖 무거운 짐을 지고 내가 이렇게 부담스러운 인생을 사는가. 이거 인생 낭비 아닌가? 여러분, 왜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합니까? 사실 이런 생각은요, 그분이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면요, 정상적인 모습이 아닙니다. 비정상적인 모습이에요. 왜 우리가 이렇게 정상적인 모습으로 살아가지 못하느냐고 말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 믿음 생활이 재미가 없습니까? 지루합니까? 여러분, 그것은요, 하나님과 은혜로운 관계 속에 살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우리는요, 이거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예수를 믿는 그 순간부터는 우리는 불가항력적인 은혜의 속에 들어가 있어요. 그게 뭔 줄 아십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하나님과의 철저한 은혜 속에서의 관계 속에 지금 우리는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 15절에서 이렇게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너희는 다시 무성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신다니라. 갈라디아서 4:6절에 보시면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서, 보십시오. 하나님의 영이, 성령님이 이미 우리 마음에 오셨어요.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어떻게 부르게 했다고요?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보십시오. 이 신앙생활에 이 즐거움, 행복이 어디에서 출발하느냐?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시점부터 사실 우리는요, 이 하나님과의 만남 속에서의 즐거움, 기쁨, 행복이 우리의 심령에 이미 넘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세상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친히 우리를요, 당신의 자녀 삼아 주셨어요. 당신의 자녀.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오시면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 이름을 믿을 때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여러분?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은 우리 자신, 이렇게 천하대 천한 우리 인생이 어찌하여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오늘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이런 특권을 주셨는가? 우리 이것을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가슴이 뜨거워지고 감격이 가슴에서 끓어오르고 행복하고 즐겁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만 그렇습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진정한 믿음을 가진 그리스도인이라면은 하나님 아버지를 고백하는 그 순간부터 우리 가슴이 뜨거워져요. 뜨거워져요. 이 영적인 관계에 대한 분명한 확신을 가진 성도는요, 어떤 신앙이 주어진 줄 아십니까? 신학적으로 말하면은 하나님의 섭리 신앙을 믿게 됩니다. 하나님의 섭리 신앙.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 신앙을 믿게 되면은 우리 인생을 살다가 온갖 역경당합니다. 고난이 있습니다. 그죠? 갑작스러운 몸에 질병이 생기고 어려움을 당하고 고통을 당합니다. 그런데요, 이 하나님의 섭리 신앙이 분명하면은 어떻게
고백하느냐 하면은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합력하여 나에게 선을 이루어 주실 것이다. 이걸 믿게 되는 거예요. 이 사도 바울 노래 로마서 8장 28절에서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러니까 이 섭리 신앙을 가진 사람은 오늘 내가 처한 어떤 힘든 상황이나 사건들을 경험할 때도 그 해석의 기준이 다른 거예요. 해석의 기준이 다른 거예요. 이를테면 사랑하는 가족을 먼저 보내는 슬픔을 당하였어요. 되게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은 가슴을 치고 땅을 치고 슬퍼하는지 몰라요. 얼마나 절망하는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같은 슬픔의 상황 가운데서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찬송을 부릅니다. 천국을 말합니다. 부활을 말합니다. 미래의 비전과 소망을 말합니다. 비록 감출 수 없는 힘든 슬픔, 역경을 만났다 할지라도 이 하나님의 백성들은 결코 비관적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아름답게 보이고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 슬픔 가운데서도 왠지 모르는 마음의 위로와 평안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죽음의 슬픔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의 어떤 난관, 역경을 당할 때도 이 섭리신앙, 하나님과의 정상적인 이 사랑의 관계 속에서 이 섭리신앙을 믿게 되면은 하나님은 반드시 결코 나의 주어진 모든 삶의 정황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실 것이다. 이것을 마음에 품고 살아가면은요, 세상적인 염려, 걱정 이런 게 없어요. 마음에 평안이 넘쳐요. 없는 것 가운데에서도 모든 것을 가진 것처럼 행복해지는 것이 여러분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위대한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한번 여러분 잘 아시는 이 헬렌 켈러 여사를 보게 되면은 이 헬렌 켈러는 듣지도 보지도 말하지 못하는 그야말로 삼중고의 삶을 살았던 사람이었어요. 이 보통 사람의 4배, 5배에 더 되는 아픔을 가졌던 이분이 우리가 또 보면은 이 여인처럼 불량한 여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느 날 신문 기자가 와가지고요, 그 이런 질문을 했답니다. 만약 당신이 잠시라도 눈을 뜰 수 있다면 무엇을 보고 싶습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이 헬렌 켈러가 이렇게 대답을 했답니다. 내가 한 번이라도 눈을 뜰 수 있다면 저 동력의 아침에 떠오르는 태양을 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내가 한 번이라도 눈을 뜬다면 길을 걸어 다니는 사람들의 모습을 내가 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내가 단 한 번이라도 눈을 뜰 수 있다면 나를 가르쳐 주신 설리반 선생님의 얼굴을 보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과는 전혀 다른 의외의 대답을 듣는 신문기사요, 마음에 큰 감동을 받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헬렌 켈러의 이 대답이 이렇게 젊은 던진 그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킬 수가 있었느냐 그 말이에요. 그분은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믿음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즉 하나님의 이 섭리신앙을 그가 확신했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신앙을 가질 수만 있다면 그 자체가 행복한 일이에요. 여러분, 예수 믿는 것 자체가 행복하지 않습니까? 저만 그렇습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것 자체가 정말 행복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나의 주로, 나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건 여러분 행복하지 않습니까? 행복한 게 당연하다는 거예요, 당연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우리가 이런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왜 우리가 행복하지 못하느냐 그 말이에요. 믿음 생활을 왜 즐겁지 못하느냐 그 말이에요. 이 교회 생활을 왜 즐겁지 못하느냐 그 말이에요. 왜 신나지 못하느냐 그 말이에요. 그 이유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 여러분 15절에 보면 이렇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왜 예수 믿는 게 재미없을까? 왜 예수 믿으면서 이렇게 행복한 삶을 누리지 못할까? 그 이유는 한마디로 이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만을 사랑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어떠합니까? 하나님도 사랑하지만은 더 나아가서
세상을 더 많이 사랑해요. 세상을 더 좋아해요. 결국 뭡니까? 우리의 마음이 지금 갈라져 있어요. 쪼개져 있어요, 지금. 오늘 성경에 분명히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이 말은요, 오직 하나님만 사랑하라는 뜻입니다. 다시 표현하면은 세상의 것에 마음을 빼앗기면 절대로 신앙생활이 행복할 수가 없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어느 한 남성이 두 여자를 진짜 제대로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절대 그리 못해요, 여러분. 분명히 한 사람은 조금 덜 사랑하고 한 사람 더 사랑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자식을 낳아도 그렇잖아요. 물론 자식, 열 손가락 비유하잖아요. 한 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이 없다고. 물론 그 말씀이 맞아요. 그러나 다 같은 자식이라도 유독이 사랑이 가는 자식이 있어요. 야곱이가 12아들 가운데 유독이 누구를 사랑했습니까? 요셉을 사랑했지 않습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 사람의 정서는 하나님처럼 공평하게 사랑할 수 없어요. 절대로 사랑의 균형을 이룰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설 때도 똑같아요. 우리가 하나님과 세상을 이렇게 두었을 때에 우리 하나님의 요구는 이겁니다. 나만 사랑해라. 그 말씀이에요. 나만 사랑해라. 세상을 사랑하지 마라. 그 말입니다. 오직 하나님 아버지를 향한 사랑으로 전심전력으로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해라. 그런데 우리는 자꾸 어떠합니까? 세상의 마음을 주기 시작합니다. 세상의 마음을 빼앗깁니다. 그때부터 우리 내면에 영적인 갈등, 고통이 자꾸 일어납니다. 이 영적 갈등, 고통 속에서 기도해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를 않습니다. 아무리 말씀을 모아도 그 마음에 평안이 없습니다. 왜? 이미 마음이 나뉘어졌기 때문에. 이미 마음 한쪽이 세상 가운데 뺏겨버렸기 때문에.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참으로 행복한 인생이 되기를 원하신다면 속히 하나님의 이 사랑의 영역 안으로 완전히 들어와야 됩니다. 이 사랑의 울타리 안에서 일탈된 우리의 삶이 다시 이 사랑의 울타리 안으로 들어와야 돼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 3절에서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랬어요. 마태복음 10장 3절에 주님한테 강력한 말씀하셨어요.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이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기분이 어떻습니까? 아마 여러분 가운데 이 말씀을 들으면 마음이 부담이 되는 그런 분도 있을 거예요. 그 우리가 무슨 죄로 이렇게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이렇게 눈에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이렇게 의지하고 눈에도 보이지 않는 예수님만을 사랑할 수 있단 말인가? 그것도 더 나아가서 아버지나 어머니를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면 예수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하셨고 더 나아가서는 그 사랑하는 아들, 딸을 사랑하는 그것조차도 주님께서 사랑하면 나와 관계가 없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렇다면 이 같은 최고의 사랑, 최고의 용어를 그 사람 왜 주님께서 말씀하시겠나? 네. 여러분, 주님의 이 말씀의 의도는요, 우리의 마음이 세상으로 나뉘어 주지 말라 그 뜻입니다. 부모에게 호를 하지 말라, 부모를 사랑하지 말라, 자식을 사랑하지 말라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네. 우리의 마음이 세상 가운데로 나뉘어지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 오늘 우리의 마음이 나뉘어져서 우리의 마음 한쪽이 세상적으로 흘러갔다 그러면요 결정타를 맞습니다. 그게 뭔 줄 아십니까? 오늘 본문에 그것을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 마음을 주고 세상을 사랑하기 시작한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사랑이 떠나버린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는 스스로 유한을 합니다. 주님, 나는 인정하지만 나는 신앙생활을 제대로 못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사랑은 크고 놀라운 사랑 아닙니까? 우리 스스로 그렇게 위안을 해요. 그러나 여러분 실제 상황은 어떻습니까? 실제 상황은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있어요. 우리에게. 세상 가운데 마음이 빼앗겨버리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실제 상황은요, 우리 스스로 그 위안받고 싶어요. 그런데 우리 모습은 이미 하나님과 상관없는 자의 모습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현실 아닙니까,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같은 생각, 자세에 대해서 하나님은 그래서 단호하게 말씀하는 겁니다.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하니. 그러니까 내가 세상에 마음을 주면 내 사랑이 네 마음에 그할 공간이 없다는 겁니다. 그 공간마저 빼앗겨 버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그 들어갈 공간이 우리 마음에 한복만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언제부터인가 사라져 버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보게 되면은 이 세상은 굉장히 매력적입니다. 이 세상 가운데 온통 매력적인 것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가 눈으로 보면서 즐기고 귀로 들으면서 즐기고 몸으로 느끼면서 즐기는 모든 것들이 이 세상 가운데 가득 차 있습니다. 부귀와 영화, 권세, 모든 쾌락, 이 쾌락들이 지금요 세상 곳곳에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이 얼마나 매력적인지 모릅니다. 우리 자신의 힘으로, 우리 능력으로는요 이 매력들을 뿌리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힘이 없어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입지 않고서는 절대로 이 같은 세상적 매력들을 이겨낼 능력이 전혀 없어요, 우리에게는. 그래서 오늘 보면 여러분 26절에 보시면 이 같은 세상적 매력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런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했어요. 아마 여러분 낚시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잘 아실 거예요. 여러분 고기마다 좋아하는 미끼들이 다 달라요. 바다에 사는 물고기들이 좋아하는 미끼가 다르고요, 민물에 사는 물고기들의 미끼가 달라요. 바다 고기라고 해서 다 같은 미끼를 사용하지 않아요. 그 고기의 특성들마다 좋아하는 그런 미끼들이 있어요. 그래서 고기를 잡으려 하면은 그 고기가 좋아하는 미끼를 낚시바늘에 올려놔야 그 고기를 잡아낼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순간에도 원수 마귀는, 사탄은 우리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우리 각자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이 마귀는요 우리보다 IQ가 높아요. 어떤 분은 마귀의 IQ가 2000이라면 2000. 우리하고는 게임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원수 마귀는 오늘 우리 각자, 우리 성도들 각자가 품고 있는 저 인간은 요거 딱 그러면은 물려올 거야. 저 인간은 요걸 좋아하는 거야. 딱 마귀가요 영적인 낚싯대에다가 미끼를 딱 걸어놓고 딱 기다리고 있다가 그걸 우리가 뭣도 모르고 덥석 물잖아요. 그러면 와장창 그냥 마귀의 올무에 걸려 들어가는 거예요. 그 미끼 가운데 어떤 게 있습니까? 오늘 보면 세 가지 종류가 있어요. 먼저 육신의 정욕이라는 미끼가 있습니다. 육신의 정욕. 이 육신의 이 정욕은 이 소유욕을 말합니다. 소유욕. 우리가 이 같은 소유욕에 걸려들어서 욕망대로 야망대로 죄에 사로잡혀서 살면은요 우리 영혼의 눈이 감겨져 버려요. 마음이 닫혀져 버려요. 더 이상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갈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 이 같은 소유욕에 사로잡혀 있으면 절대로 만족스럽지 못해요. 만족 못합니다, 여러분. 소유욕에 붙들려보세요. 절대로 만족 못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일찍이 솔로몬이 전도서 5장 10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지 않았습니까? 은혜를 사랑하는 자는 은혜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그랬어요. 아무리 많은 것, 아무리 좋은 것을 먹고 마시고 즐겨도 사람은 만족이 없다 그 말입니다. 왜요? 이 소유욕 때문에 그래요. 이 원수마귀가 오늘 우리 애를 하나님의 사랑과의 관계에 있어서 멀리 떨어뜨리려고 이 같은 소유욕을 가지고 우리를 접근해 오는 거예요. 이 미끼를 갖다 들이대고 우리를 점점점 하나님의 은혜에서 떨어져 가는 타락한 인간으로 만들기 위해서 이 소유욕이라는 미끼를 들고 다가온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또 하나 미끼가 있어요. 그게 뭡니까? 안목의 종욕이에요. 안목이. 이것은 눈으로 보고 즐기는 쾌락욕입니다. 쾌락욕. 대개 죄는요, 보는 데서부터 시작됩니다. 보면서 상상을 하고 급기야 행동으로 옮겨지게 되지 않습니까? 자꾸 보다 보니까 가고 싶고 즐기고 싶고 자꾸 행하고 싶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보는 게 문제라 그 말이에요. 이 원수마귀가 우리 성도라고 이 안목의 정욕을 가지고 자꾸 접근을 합니다, 여러분. 그래 전도서 1장 8절에 보시면은 그 이런 말씀이 있어요.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는 것을 사람이 말로 다 할 수는 없나니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아니하도다. 그랬어요. 눈으로 아무리 봐도 만족감이 없어요, 여러분. 만족감이 없어요. 사실 오늘 우리의 믿음 생활에서 여러 가지 수많은 영적 갈등, 고통, 고민이 어떤 면에서는요, 이 안목의 정욕을 통해서 온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보는 것 때문에 죄 짓고 보는 것 때문에 절망하고요. 비교의식에 빠져서 열등감에 빠지고 이 보는 것 때문에 타락하고. 유명한 찬송가 작곡가였던 이 크로스비 여사가요, 이분은 어릴 때 눈 수술을 잘못해갖고 시력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95년 동안 시각장애인으로 살았던 분입니다.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도 그분이 일평생도록 8,000여 곡의 이 찬송 가사를 작시를 했어요. 그런데 그 크로스비 여사의 고백 가운데 이런 고백이 있어요. 만약 내가 눈을 뜬 채로 살았다면 나는 세상의 온갖 유혹을 받아서 나는 결코 그 많은 찬송가 가사를 지을 수 없었을 것이다. 오히려 나의 어두워진 이 눈으로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었기 때문에 이 일이 가능했습니다. 이런 고백을 했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한 세상에 대해서는 눈을 감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서는 눈을 떠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요, 만족이 오고 행복스러운 신앙생활이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 미끼가 있죠. 이생의 자랑입니다. 이생의 자랑. 이것은요, 허영심, 과시욕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얻은 명성, 사놓은 부, 잘나는 것, 똑똑한 것 등 이런 것들을 가지고 다른 사람의 길을 꺾어 놓으려는 허영심, 과시욕. 이 과시욕에 대해서 여러분 야고보서 4장 15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했어요. 과시욕은요, 악한 겁니다, 여러분. 왜요? 사람을요, 점점 교만하게 만듭니다. 교만하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영혼이, 오늘 우리의 심령이 점점 교만해져 가지고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 머물러 있겠습니까, 여러분? 영적인 자산을 다 탕진해 버리는 거예요. 교만해지면 모든 걸 다 쏟아버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은 그래서 마지막 11절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 세상도 그 저녁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는 참으로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그렇죠? 지금 우리 배후에는 지금도 항상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비록 우리의 삶이 힘들고 고달프고 괴로워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곁에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8장 35에서 고백을 하지 않았습니까?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로마서 8장 37절에서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그분이 우리 곁에 계시기 때문에 비록 인생 눈물 골짜기로 지난다 할지라도 눈물 골짜기를 통행한다 할지라도 사망의 엄청난 골짜기를 쳤는다 할지라도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그분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신명기 10장 3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내가 오늘 네 행복을 위하여 너에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성도들의 무엇을 위해서요? 행복을 위하여. 우리 하나님의 뜻은 우리 성도들이 예수 믿고 행복해지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여러분, 신앙생활 행복해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 성도들은 어디서 뭘 하든지 간에 어떠한 어려운 인생 난관, 고초를 당한다 할지라도 복음을 전하다가 핍박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 핍박 가운데서도 행복해지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본연의 모습이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참 여러분에게 이 신령한 행복이 회복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이제 더 이상 세상 가운데 마음을 빼앗기면 안 됩니다. 한쪽 마음이 여러분 가운데 지금 세상 가운데 이렇게 깊이 기울어져 있는 그런 분이 있으면 속히 그 마음을 되돌리세요. 주님의 사랑의 영역 안으로, 은혜의 영역 안으로 속히 돌아오세요. 돌아오셔야 돼요. 돌아오셔야 됩니다. 그래야 더 이상 영적으로 갈등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야 더 이상 괴로워하지 않습니다. 돌아오셔야 정말 예수 믿는 것 정말 행복하구나. 돌아와야 이 신앙생활 정말 즐겁구나, 기쁘구나, 만족스럽구나. 이걸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빼앗긴 마음 돌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은혜 보좌 앞으로 다 돌아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께만 주실 수 있는 신령한 행복, 이 행복을 받은 우리는 그 행복한 믿음 생활을 영위하는 복되고 귀한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믿음 생활 가운데 때로는 지치고 힘들고 괴롭고 지루하고 낭망스러운 거, 아버지 하나님, 왜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야 합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행복을 위하여서 이렇게 약속하셨는데 정작 우리는 왜 이런 행복을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까? 주님, 이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돌아봅니다. 우리의 마음이 세상 곁에 빼앗겼어, 원수마귀에 이와 같은 악한 미끼에 걸려들었어, 신앙생활의 진정한 즐거움, 기쁨, 행복을 누리지 못한다면 이 말씀을 통해 주님,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영역 안에서 머물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믿음을 확신하고, 그래서 어떠한 인생의 죽음의 골짜기, 눈물 골짜기에서도 좌절하지 않고 그곳에서도 예수님 한 분 때문에 행복하고 즐거워하고 만족스러운 삶을 살아가는 복되고 귀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